여러분은 인생 노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인생 노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는 노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의 인생 노래는 뭐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요지경 뭐 이런 거. 여러분은 뭐 가사를 모를 수 있어도 그냥 제목은 들어봤을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생 노래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거나 나와 똑같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 노래는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노래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을 보게 되는데요. 103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적인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후반기 무렵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한참 살아온 뒤에 이 시를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록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이 뭘까요? 송축은 원어로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또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그렇게 찬양할 거 아니에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영혼이라는 말은요,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어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정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게 단어로는 생기, 마음,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윗은요, 스스로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 또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겉모습으로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나의 감정에 심취해서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스스로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전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면 찬양하는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악기로 찬양한다거나 누군가는 뛰면서 찬양하고 또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누군가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연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손을 들고 찬양한다면 뭐 손을 위로 할까 또 아래로 할까, 손가락을 펴야 될까 접어야 될까, 또 뛰면서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뛰면 더 괜찮은가, 뭐 이런 걸 연습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은 자신의 모습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이나 발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손과 발이 그 마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이죠. 자,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과 같이 다윗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서 추가되는 말이 있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는데, 이에 더해서 나의 모든 기억까지 더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3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위험에 빠뜨려 죽게 해버렸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인구조사를 감행해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냥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잊지 않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3절에 다시 보니까 병을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현만 다르지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병을 고치다라는 말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몸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을 구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3절에서 5절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표현을 달리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했던 다윗은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행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셨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셨나요?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결국에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해라. 10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죄를 지은 그대로 처벌하셨다라면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대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라면 아마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하지만 죄를 지은 만큼 징계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땅의 높이와 같이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노래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과를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는데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죄를 언급하거나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뒤끝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해놓고 또 그 죄를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 어떨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근데 그때 그거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엄청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랑 싸우고 나서 잘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숨 막히죠.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지도 않게 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옮겨두시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13절,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체질은 조직, 구조, 틀, 뼈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지는 흙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곧 6개월이 되는데 애가 잘 울까요, 안 울까요?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애가 울 때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가 울면 그래도 울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아, 왜 울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애가 울면 어떨까요? 아, 빨리 집에나 가라, 집에 가서 울어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인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내 자식이라야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스럽고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처벌하시되 완전히 처벌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죄를 2번 묻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아도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자하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그 뜻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유한한 사람의 인생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세대에서 끊이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그 인자하심이라는 축복이 영원히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다. 언약과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는 어떤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글씨로 새겨놓거나 표시해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개개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노래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범위를 하늘까지 확대하고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통치를 넘어 천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윗은 천사들을 향해서 그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천사들을 포함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다윗이 노래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처음에 자신의 영혼에게 찬양을 명령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자신 스스로에게 찬양을 명령하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은요 자신 스스로를 시작으로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말년에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니 오로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밖에 없더라.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자라는 의미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인생이 정말 그랬던 인생이었나요?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만 받았던 인생이었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견뎌낼 수 없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부터 미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지만 그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안 가본 곳이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에 거하기도 하고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서 서로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에서 쫓겨난 적도 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면 욕했지 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노래를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그 때문에 찬양할 때가 아닌데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때가 아닌데 감사할 수 있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인생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면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한다면 어떤 노래를 쓸 수 있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청년들과 수련회 답사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장소를 잘 찾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줄씩 다윗처럼 글로 써보세요. 시를 써보는 거예요. 저희 뭐 오늘 나갔던 이 리스타트북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여기에다가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한 줄씩 써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한 줄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새겨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쌓아가며 한 줄 한 줄을 쌓아가며 결국에는 인생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